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물어본다면 신앙 있는 대부분들이 한결같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마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런 대답은 작년뿐 아니라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 그 다음 질문을 던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란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확 당황을 하면서 그 당황하는 빛이 질문자에게 보일 때까지 이렇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심화 질문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하면 그걸로 그냥 저희들은 지나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골똘히 생각해서 답변할 때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빼먹지 않고 제대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이 답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답변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답변은 결코 100점짜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창조는 6일간 있었고 7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내용을 저희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표는 구약 신학의 대가라고 읽혀지는 윌리엄 덤브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연구한 도표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숫자가 매겨져 있죠.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날을 이야기합니다. 1번은 첫째 날, 2번은 둘째 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째 날은 우리 성도님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시면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해를 통하여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케 하시게 합니다. 다섯째 날은 조리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온 땅의 동물들이며 생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이 도표는요, 바로 이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창조물들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창조물들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빛과 어둠은 해, 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과 물은 조리와 어류가 살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은 뒤에 창조할 것들을 이미 고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앞의 모든 창조는 바로 최종 피조물인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이제 거두셔도 됩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29절에서는 채소와 열매를 인간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창조는 인간들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인간들을 위해서 주셨구나라고 여기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더 깊고 오묘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2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상이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형상이라는 것은 다스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다스리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스림은 동물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분시켜 줍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만이 다스리고 동물들은 그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다스림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훗날 왕의 형태로, 다스리는 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형상의 모습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체와 똑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이미지화해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이 가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미지의 형상이 가지는 그런 가장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피조성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지었을 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위치해 있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사람이 아니라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두 그루의 나무들이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나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아담은 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피조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창세기를 읽으며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약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당시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부하게 됩니다. 즉 타락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먼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뱀의 후손이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 안 돼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서 등장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옮겨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을 짓습니다. 여기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런 창조의 목적을 거부한다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폐쇄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과 철 등의 당시의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문화 자체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성 안에 자신들만을 위한 문화였다는 점입니다. 성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고 그들과 결혼하여 함께 거하게 됩니다. 결국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 창조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 인간들을 노아 때 홍수의 심판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후 다시 노아를 통해 이 창조 목적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또 인간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데요. 이 바벨탑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또다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한 인물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창조 목적을 수행해 나가시게 됩니다. 훗날 이러한 창조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고 민족주의에 빠지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한번 변질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치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의 문화에 물들어 버려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통치 명령을 이룰 것을 예언하시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창조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창조 목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혹 우리 모임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꺼려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 가운데 새로운 이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만 신자고 나가서는 벙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자주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마 저희 유년부 아이들은 귀가 따갑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유년부 아이들이 저한테 막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 저는요, 제 친구들이 모두 교회 다녀요. 막 그러면서 저는요, 도대체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하고 아주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주변에 전부 교회를 다니셔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없지는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전부 전도해서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혹시 쉬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쓴다면 불신자를 못 만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지경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내 가족이고 몇몇 내 지인들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수행해야 할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입술을 굳게 닫고 쉬고 있게 된다면 저희가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한번 입 열다는 것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교회를 20년, 30년씩 다녀도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온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다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에 이 땅 위에 태어났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혹시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시간 갖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